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피를 가지고 이제 제단에 뿌리고 또 피를 가지고 교회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는 반드시 피로서 계약을 맺는 거지요. 피가 빠진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는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약 관계의 보증을 짐승의 피로서 계약 관계에 도장을 찍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잖아요. 하나님과의 계약에서는 생명 대 생명으로 안 지키면은 네 생명과 내 생명 같이 맞바꾸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하실 일은 없겠지요. 인간이 계약을 파기하고 나면은 생명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께서 예배 원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어요. 교회도 엄연한 세상의 건물이고 또 세상에는 속한 땅이잖아요. 이 교회의 땅을 피로서 샀다. 그죠? 피로 샀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이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율법은 복음인 거예요. 교회가 예배 시간 또 어떤 의식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산 거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키라는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 의식들은 우리는 복음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의식들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의식들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예배 의식과 예배하는 거, 교회의 의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의무를 다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정비하는 것이 이제 세계복음하고 후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변해기를 이제 요즘에는 어떤 농사 짓는 방법이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벽실을 또 농사 지을 때 바로 뿌리는 농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종을 하지 않고. 근데 예전에 전통적인 이런 이제 농사들은 모판을 마련해가지고 모종을 키워가지고 이제 포기를 나눠가지고 논에다가 이제 모내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모종을 키워가지고 모종을 키워서 봄밭에다 심는 행위를 이제 하는 거예요. 넓은 밭에다가 간격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벼들이 잘 자라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밖에서 하는 모든 예배 생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은 모종을 키우는 것이라면은 교회는 봄밭이다. 교회 생활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것은 이제 본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 하는 거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도만 하면 되냐? 전도해서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다가 예배 생활하고 교회 의식 속에 피로가 합작하는 몸된 교회 속에 구성원이 되고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개념을 밖에 나가서 예수님 영접한 게 전도가 아니라 교회 생활에 잘 길들여지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건전한 교회들은 교회관이 딱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분이다. 교회 생활이 잘 안 되는 분은 인생 실패한 분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교회에 도움 되시는 분은 최고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 살리는 주역 되시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인생을 최고로 복있고 멋있게 산 분이다. 꼭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 21절에도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도 피를 받아가지고 그 아론과 그의 자식들에게 아론의 깃뿌리, 오른쪽 깃뿌리에게, 이런 귀는 뭐 하는 거요? 듣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귀에다가 피를 발라요? 아론의 귀, 오른쪽 귀에 피를 바르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를 발라. 여러분요, 사람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 잘못 들으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듣는 것을 피 바르고 들어야 된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야 된다. 모든 걸. 여러분이 듣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듣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을 가지고 피를 바르고 들어야 된다. 감정적인 말, 분노의 참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말들 들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이걸 들어야 된다. 제사장은 항상 수많은 말을 여러분이 듣더라도 잘못 들으면 듣고 나서 예수님의 피로 그 대화를 피로 바르지 않으면은, 보혈로 씻지 않으면은 이제는 들은 것을 감정을 전달하고 상처를 전달하고 사람에게 인간관계를 파괴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귀에 피 바르지 않으면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여러분이 들은 얘기는 복음으로 수용하고 복음으로 결론 짓고 복음으로 사람에게 치유해주는 그런 기가 돼야 될 거다. 그죠? 들은 것 때문에 싸우고 상처를 전달하거나 갈등을 전달하거나 불협화음을 전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제사장은 귀에다가 피 발라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들은 것 가지고 남에게 불화를 일으킨다면은 저는 다음 주에 빨간 저기 이거 갖고 와서 귀에다 한 발라줄 거예요. 벌칙으로. 그래가지고 피를 안 발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보혈이 누려지는 사람은 남의 말을, 타인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듣고서 여러분이 은혜로 소화했다면은 그것은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뭘 들었다고 그대로 이제 보혈로 피 바르지 않고 전달하면은 제사장 사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또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죠? 여기 오른 엄지 손가락, 여기 엄지 손가락, 엄지발요. 여름 손가락이 여기 5개가 있지만은 이 엄지 손가락이 짧지만은 이것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이 엄지 손가락으로 힘을 써요. 그죠? 엄지 발가락이 제일 중요한 발가락이에요. 나머지 발가락이요.
이런 손가락 중에 중간에 손가락 하나 없어도 사는데 큰 문제 없어. 근데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요, 손에 뭐 들거나 힘을 못 써요. 여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할 때, 어디 발은 뭐예요? 이동할 때, 장소를 이동할 때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우리가 일하고 어떤 사람을 관계에 만나고 생활할 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살아야 된다. 내가 하는 일 속에서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자, 귀에 피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피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피 바르고,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도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정신으로 이걸 대해야 된다. 그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관유를 그 피와, 관유를 옷에다 뿌리고, 옷도, 우리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피를 발라야 된다. 그죠? 우리의 외형이잖아요. 옷은 외모잖아요. 우리의 삶을 외모에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는 피 바른 삶을 나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아시겠지. 육신의 행동은 너무 이렇게 정말 지탄받도록 하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런 논리를 사람들이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옷에다 피를 발라야 된다. 거룩한 옷이니까 거기에다 기름을 바르고 관유까지 부어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데 관유는 여러분 나무에 기름을 바르고 그 입히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벌레 먹는 거 썩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결을 의미하잖아요. 제사장이 다른 사회 사람보다 더 한 발짝은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사회의 기감이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게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우리가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대인관계나 사람들에게 있는 이미지, 이거 우리는 우리 몸에 피를 바르고 몸에는 관유까지 옷에는 바라야 된다. 피를 뿌리고. 이렇게 우리는 제사장이 막중한 삶, 우리는 결론으로 말해서 제사장은 뭡니까? 온몸에 피가 예수 피가 흘러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그런 삶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어떤 것도 우리의 육신적인 것 주장하지 말고 예수만을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돌발적인 일들이 많아요. 황당한 일들. 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한 몇 주 동안에 참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떤 행정적인 일인데 어떤 분이 회계 가가지고 통장하고 카드를 갖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 또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상식에 맞지 않고 이거는 말도 되지 않은 짓이에요. 자다가도 잠이 뻘떡 깨고 왔나.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러다 회원들은 여러 가지 참 감정적인 생각도 많고 또 저를 위로하는 말도 있지만은,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서 진짜 다리 몽둥이를 부서질까? 자다가 일어나가도. 일단 저거는 말로 할 게 아니라 주들 패버릴까? 정신이 돌지 않고는 저럴 수 없는데. 그래, 내가 한 번은 토요일 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 밤새도록 세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잠이 안 와. 잠새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잠 안 자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날만 세봐라. 오늘 예배만 마치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바로 내가 찾아가서 박살을 낸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셔갖고 참으라. 일요일 날 이제 오후 점심 먹고
잠깐 앉아 잠이 들었어. 잠이 들어가고 그만 내가 싸우러 못 갔어요. 잠 안 들었으면 싸우러 갔을 텐데 싸움 참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재우시는구나.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시간이 좀 못 갔어. 그런데 그 다음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결해 주겠다. 그래, 그렇고 하나님 역사하셨나 보다. 근데 나 이런 생각을, 왜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힘들게 할까?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겁니까? 정말 내가 어떤 폭력을 써야 됩니까? 막말을 해야 됩니까? 정말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됩니까? 저는 주님 앞에 묵상하며 물어봤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뭐 법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도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내용 증명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절차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법을 참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이번 월요일 날 해결했어요.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고통을 주고 힘든 일을 결정했습니까?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왜 이렇게 당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 공금이 어떻게 당신 돈이 돼요? 어떤 결정을 당신이 해도 당신은 위법이라고. 회원들에게 묻지 않고 뭘 결정한 것은 왜 이런 무거운 멍에를 졌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 안 가는 상식에 맞지 않은 돌발적인 행동을 여러분이 타인들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잖아요. 공감이 안 되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은혜로 사랑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내가 불가피하게 내가 혈기로 육신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결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관용으로,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혈기 않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에 제가 분노를 표출하지 않은 게 주님 앞에 감사해요. 제가 일을 해결한 것보다도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내 인격 부도나지 않도록 은혜로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지내놓고 보니까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 순간에는 왜가 분노에 차 있고 잠이 오지 않았는데 잠을 청해도 머리는 맑았고 잠은 안 오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 안 가는 그런 문제 만났을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귀에 피 바르고 손에 피 바르고 발에 피 바르고 옷에 피 바르고 관유를 옷에다 붓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사건마다 문제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쉽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오장육부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여러분이 쉽게 그렇게 적응할 수 있게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이 있고 고난의 복음이고 내가 인내해야 될 일이 있고 한번 해제끼면 속은 시원할 수 있어도 일시적으로 그 훗날에 해결이 돼도 여러분에게 상처는 남는다는 거예요. 우린 제사장은 상처를 남기지 않는 희생의 정신이 있고 십자가의 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난 복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것도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바보처럼 살면 됩니까? 그래도 주님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보가 돼도 죽어야 할 일이 있으면 죽으시기 바라요. 그게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정비하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12지파를 세우고 70인을 세우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면서 일의 사안의 중요함보다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상처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먼저 주문하셨다. 꼭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조직을 갖추자.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70인을 각도 각처로 둘씩 짝을 보내는 것은 전도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현장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그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각동각처 현장을 가봐라.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처 속에 살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고 가슴 속에 얽매여 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나는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나는 그런 부분을 대처할 것인가. 70인을 세워가지고 둘씩 짝을 보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은 세상을 우리가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내 인간의 감정이나 또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해결하는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항상 언약적 관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9절 11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제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제물을 차렸는데 여러분 3년 된 숫소, 송아지 다 그러니까 이 쪼갠고기 사이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소를 척추뼈를 착 끊어갖고 사지를 끊어가지고 고기와 고기를 척추뼈와 척추뼈를 마주하고 중간에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렇게 쫙 늘어놓으면은 하나님이 그 중간을 불러서 지나가는 것이 예배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안 지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새는 쪼개지 아니었더라 그랬어요. 아니, 새가 쪼갤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참새 같은 거 잡아봤습니까? 그거 진짜 뭐 내 털 뺏기고 나면 요만해 아무것도 없어. 그걸 새를 절반으로 쪼갠데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새를 안 쪼개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18절에도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그죠? 하나님이 그게 예배 하나님 계약식의 체결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빠진 예배, 그거는 절간과 같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육신을 자랑하거나 육신을 우리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희생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은 피를 보면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와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상처를 느낀 사람들의 마음을 싸매주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보혈의 피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많은 정말 습관 가운데 사람이 바른 말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게 참 나쁜 습관이에요. 저도 고치려고 노력해요. 어떤 불의한 일을 보고 막 탁탁 이렇게 말을 하는 습관들. 근데 그게 자기의예요. 나는 옳다고 하는 자기 주장 때문에 남에게 지적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지적을 하거나 내가 옳다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 주장하는 그것이 그게 주님의 보혈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옳은 말하고 옳은 말 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나름대로 옳은 말 떠들어도 세상은 틀끝 하나 바뀌지 않아요.
공예가 될 뿐이에요. 정치인들도 희생하고 나라를 희생하고 정말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앞에만 서면은 섬김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권리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목에 힘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 그런 거 봐요.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참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어떤 예우를 많이 해주니까 사람이 나사가 빠져가지고 표 받을 때만 막 섬기겠다고 이렇게. 뭐 요즘에 어떤 지방선거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느 지방에 이번 주에 시장에 밥 먹으러 이렇게 시장 골목에 들어갔는데 한낮에 거기서 이제 뭐 카메라를 갖다 놓고 뭐 사진을 찍더라고요. 무슨 시장 후보래요. 그러면서 뭐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하는데 나 그 앞에 지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탁 통로를 막고 막 기자들하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못 기다리겠어요. 그 듣고 싶지도 않고. 그 고개 숙이고 옆으로 해서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뭐 화면에 나오고 싶지도 않고 방해하고 싶지도 않고 거기서 막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뭔가 할 때는 막 저렇게 막 내가 시민을 위해서 뭘 하겠고 뭘 하겠다 오만 소리 다 하는데 그죠?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달라져 사람은. 그 여러분 같이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혜택, 권세와 권리, 혜택보다 우리는 섬김의 자세. 정말 우리는 섬김의 도구가 되고 어떤 받드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놓치기 쉽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사종로가 되고 사람을 세우고 받드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거 정말 주님의 보혈로 잘 듣게 하시고 손으로 행하고 발로 움직이는 모든 것, 또 우리의 의복,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함께하는 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